한 주간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겨는 행한 우리를 보아 주셨다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의 귀한 말씀으로 열려지게 하시고 찬양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귀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느 좋은 그날
고통이 사라졌도다. 아멘 아멘. 내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살 쏟았도다. 아멘. 찬송하세 주 보혈 찬송하세 주 보혈 찬송하세 주 보혈 주가 나를 고치셨도다.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슬픔이 사라졌도다. 아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괴로움 씻어졌도다. 찬송하세 주 보혈 찬송하세 주 보혈 찬송하세 주 보혈 주가 나를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슬픔이 사라졌도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괴로움이 씻어졌도다. 찬송하세 주 보혈 찬송하세 주 보혈 찬송하세 주 보혈 주가 나를 고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아멘.
주의 향기 너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길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작은 시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얼굴 구하오니 그 얼굴의 광채를 나의 하행하여 비추어 주시옵시고 거룩한 음성으로 나의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평안히 안식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떨쳐버리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시린처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자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선교를 선도하는 민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여전히 구습을 쫓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에 휩쓸려 분별력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옵소서. 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잘 훈련되고 역량을 발휘하길 기도합니다. 어린이 새생명 전도축제가 10월 26일 열립니다. 어린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어린이 전도에 관심을 집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강한 지력, 체력, 영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며 마지막 순간까지 더욱 공부에 집중하여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합니다. 병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혹여나 의욕 잃지 않게 하시고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노환으로 인해 너무 힘들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여생 되게 하옵소서. 새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주일 1명 이상 등록하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좋은 토양과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다 함께 힘쓰고 애쓰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창 담임 목사님 위에 풍성한 지혜와 강한 영성을 부어소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케 되어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동문 제39번 시편 95편 성시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성하라 죽도록 정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정성하라 죽도록 정성하라 끝까지 정성하라 죽도록 정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요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정성하라 죽도록 정성하라 끝까지 정성하라 죽도록 정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정성하라 죽도록 정성하라 주까지 아멘. 할렐루야. 금일 저희들에게 주신 주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신약 257페이지 되겠습니다. 9절의 짧은 관계로 한 절씩 교독하지 않고 본인이 대표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포인트 전도 이번 3일날 금요일날 합니다. 2시 반에 모여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연합 원데이 성경 세미나가 10월 11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대학교회당에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가 10월 12일 둘째 주일 낮 예배 후에 있습니다. 추석 명절은 다음 주가 추석 명절인데
오후 예배는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예배 순서지는 나가서 필경대 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셔서 가정 예배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하반기 행사 및 세미나 일정은 보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경옥 집사님 아브람 사라 좋은 삼정병원 508호에 입원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합니다. 우리 여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잘합시다. 따뜻한 말 합시다. 항상 소망이 주는 말 합시다. 장래의 희망이 주는 말 합시다. 할렐루야. 다음에는 영어로도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밑에 영어가 되어 있는데 오늘은 한글만 하고 우리 다니엘도 왔는데 영어로 또 인사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몸의 체온은 36도, 36도에서 한 37도를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름의 기온이 한 30도만 넘어가도 우리가 조금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에 인간의 체온은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우리 주변의 기온과 우리가 먹는 음식물의 온도를 생각할 때에 인간의 몸의 온도가 그렇게 높게 유지된다고 하는 사실이 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온도가 조금만 저온으로 계속 유지되면 몸에 각종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전직 수상과 의사들을 치료하는 의사의 의사로 유명한 이시하라 유미 박사가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30%나 낮아지고 반대로 체온이 1도만 올라가면 면역력은 5배나 높아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크게 높아져서 감기나 또 대상포진이나 아토피는 물론이고 또 암이나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류마티즘 또 그다음에 우울증이나 비만 등 현대인들의 건강 고민들을 상당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며 1도만 올라져도 반면에 우리 몸의 온도가 35도 이하로 되면 저체온증이라고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인간의 몸이 35도에서 33도가 되면 온몸이 심하게 경련이 일어나며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말을 정확히 할 수가 없고 그럴 때 비틀거리고 판단력 저하와 건망증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체온이 35도가 됐을 때 뿐만 아니라 33도에서 31도가 되면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고 극도로 피로감을 느끼며 건망증과 기억상실과 환각 증세까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31도에서 26도가 되면 심장 박동이 일정하지 못하며 의식이 불분명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6도 이하가 되면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호흡이 조절되지 못하며 부종과 폐출혈 등이 생기고 지속될 경우에 사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고 음식도 찬 것보다는 따뜻한 음식, 특히 어르신들은 찬 음식보다는 따뜻한 음식을 드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하는 것이 우리 몸에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도 보면 18세기에 계몽주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20세기에 자유주의와 역사 비평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흐름이 있는데 계몽주의와 그다음에 자유주의와 또 역사 비평이 공헌한 바가 있긴 있지만 한편으로는 교회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냉랭해졌다는 겁니다. 너무 앉아서 비평만 하다 보니까 교회가 냉랭해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고 돌봄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앉아서 지적하고 비판만 하다가 보니까 교회가 냉랭해지고 저체온증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굳어져 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잘하기 위해서 단점을 지적해주고 보완시키기 위해서 그런 토론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과연 그 모험이 잘 될까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설교학 실습 시간이 있었습니다. 3명에서 4명이 한 그룹이 돼서 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설교 연구를 하고 설교 발표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교 발표한 후에 신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설교자에 대해서 그리고 설교문에 대해서 서로 어드바이스 해주고 충고해주는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한 것이 나중에 자꾸 지적을 하고 단점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업 분위기가 굉장히 어색해지고 냉랭해졌습니다. 그리고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또 앞에 서면 누가 나에게 어떤 지적을 할까? 어떤 또 단점을 얘기할까? 그걸 듣고 고치면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많이 위축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가면서 이제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교수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 저체온증이 걸린 겁니다. 사람은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몸을 차갑게 돌리거나 차가운 곳에 오래 있으면 감기나 다른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각자 우리가 오른손에 왼손에 왼 심장에 대고 한번 본인의 체온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여러분 신앙 온도는 따뜻하십니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졌을 때 난 신앙 온도가 난 따뜻한 것 같아.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 저체온증이 생기면 각종 시험에 잘 빠집니다. 신앙이 따뜻한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신앙이 저체온증이 걸리면 각종 시험에 잘 빠진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피곤하고 봉사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성경을 읽지 못하며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도의 교제조차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적 저체온증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뭘까요?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것이죠. 너무 탁성공람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게으르지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부지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 속담에도 보니까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언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부지런하고 성실해야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 성실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미지근한 신앙 상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고 뜨거운 신앙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지런한 종을 가리켜서 신약 성경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부지런하고 성실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게으른 종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 게으른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부지런한 것은 착하고 충성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잠언 19장 15절에 보니까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게으른 자는 영적으로도 깊이 잠들게 되고 영적으로 고갈되고 영적으로 굶주리게 되고 영적으로 피폐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반면에 부지런한 것은 성실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양문의 권속들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꾸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추운 겨울날 밖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추울수록 더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학교 다닐 때 자전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문제는 겨울에 자전거를 타는 게 참 문제였습니다. 봄이나 여름이나 또 가을에는 그래도 선선한 바람이 있어서 참 좋은데 겨울에는 바람이 매섭지 않습니까? 저는 경상북도 상주시 외답동 365번지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상주가 되게 춥습니다. 여러분 상주 안 살아보셨죠? 상주가 내륙 지방이 있는데 되게 추운 곳입니다. 눈도 되게 많이 옵니다. 상주를 지나서 선산만 와도 눈이 안 오거든요. 구미 지나면 아예 눈이 안 옵니다. 왜냐하면 금오산이 크게 막고 있어갖고 아마 구름이 못 넘어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는 뭐 기상 그거 아니기 때문에. 근데 상주까지는 눈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작년 겨울에도 상주는 눈이 많이 왔어요. 근데 우리 울산은 눈이 안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눈 보러 갔잖아요. 상주에. 그만큼 눈이 많이 오고 춥다고요. 근데 학교 다닐 때에 자전거 타고 다녔는데 추운 겨울날 장갑을 끼고 뭐 목도리를 하고 기마개를 쓰고 또 옛날에는 오리트 파카가 제가 중학교 때는 안 나왔어요. 고등학교 한 2학년 되니까 오리트 파카가 나오더라고요. 그전에는 솜 잠바를 입고 다녔다고요. 솜 잠바 입고 다녔는데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겨울에.
또 상주는 기온이 떨어지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학교를 아침에 한 7시 반쯤에 학교를 출발해야 되잖아요. 예, 자전거를 타고 가니까 7시나 7시 반에 가면 또 겨울에는 깜깜해요. 그때 날씨도 춥고 추운데 기마개 하고 목도리 하고 장갑 끼고 처음에 자전거 타면 자전거 안장이 얼마나 차가운지 아십니까? 엉덩이가 시린 거예요. 시리. 그래도 타고 밟기 시작하고 한 10분만 지나면 슬슬 몸이 이제 달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20분 지나면 땀이 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씩 헤쳐 풀어지는 거죠. 그리고 학교 도착할 때 한 30분 지나야지 학교 도착하거든요. 30분 동안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예요. 30분 자전거 타고 가서 학교 도착이 되면 잠바를 벗게 되는 겁니다. 왜요? 움직이니까. 한겨울에도 움직이니까 땀이 나더란 것이죠. 아무리 칼바람이 불고 얼음이 꽁꽁 얼어도 움직이니까 땀이 나고 잠바를 벗게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나도 버스 타고 가고 싶은데 어머님이 버스 값을 안 주는 거예요. 중학교 딱 들어갔는데 자전차를 한 대 사주더라고요. 너희 성룡차야 하면서 넌 앞으로 이 자전차를 타고 다녀. 그래서 6년 동안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제 허벅지가 막 이만했었어요. 지금은 너무 가늘어졌지만 자전거를 타니까 허벅지가 굵어지면서 건강에 좋더라고요.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춥다고 웅크려져 있고 덥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움직일 때 몸이 건강하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꾸 웅크리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는데 또 예배 드리는데 봉사하는데 또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렇게 일을 할 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도 영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먼저 사랑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사랑하기에 힘써야 한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PPT 넘겨주세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사랑하면 뜨거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몸도 마음도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춘 남녀들이 사랑하다가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결혼한 남녀가 한 20년쯤 살게 되면 권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 식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사가 다 귀찮고 하기 싫어집니다. 그리고 전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었지만 권태기가 찾아오면 사랑한 사람이 보기도 싫어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란 것이죠. 처음 예수를 만나면 그 첫사랑 때 얼마나 뜨겁습니까? 뜨겁게 기도합니다. 뜨겁게 예배도 드립니다. 뜨겁게 찬송도 부릅니다. 뜨겁게 전도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이제 교회 생활에 익숙하다가 보면 그 뜨거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일수록 의식적으로 먼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는 본문인데 로마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인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우리가 알기로는 사도 바울 같지만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로마서를 썼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로마 교회는 로마서를 쓰기 이전보다 약 적어도 25년 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마 유대인이 흩어졌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 디아스포라가 아마 복음을 듣고 저들이 가서 로마 교회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여러 번 방문하고자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세웠다 해서 로마 교회에 편지 써서 로마서가 아니라 먼저 로마서를 쓰기 전에 25년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기 전에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였고 이 로마 교회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로마서 1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1장 15절을 읽으면서 뭐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보내기 전에 이미 로마 교회가 세워졌다고 했어요. 25년 전에 세워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25년에 세워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말합니까?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무엇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하고 있죠, 지금? 복음. 여러분, 복음은 누구한테 전해야 될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5년 전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어요. 로마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방문하기를 원했고 또 그 교회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복음은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아는 자들도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복음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왜 복음을 다시 전하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로마 교회 안에는 첫 믿음의 순수성과 첫사랑의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이 꽤 많았다는 겁니다. 25년 전에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25년이 흘렀어요. 그만큼 많이 흐르다 보니까 타성에 젖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즉 영적 저체온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게다가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혼합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두 집단 사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이 구원에 대한 서로 다른 신학적인 견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를 믿는 것 외에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두 번째 동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당시 로마는 전 세계의 제약을 다 모아놓은 그런 제약의 도시였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의 극에 달해 있었고 그러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도시로 로마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고 온갖 제약의 불꽃이 넘실대는 도시가 바로 이 로마였습니다. 한마디로 타락한 도시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곳에 세워진 로마 교회 역시 이러한 로마로 인해서 유혹을 많이 받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비록 로마는 25년 전, 로마 교회는 세워진 지 25년이 되었고 그 믿음과 순종이 수문난 교회였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상당히 문제가 많았고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저체온증에 빠진 교회가 바로 이 로마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은사가 뭡니까? 복음이란 것이죠. 복음을 다시금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보면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들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들려주므로 저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원했고 또한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하여 복음의 열정을 다시 불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전반부에는 교리, 이신층에 대한 교리를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행위가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의 말씀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저체온증은 먼저 교리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저체온증에서 해방되는 길은 바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한 것이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존경하고 우애 있게 지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적 저체온증에 빠져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로마 교회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존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이 나를 사랑하기 전에, 남이 나를 존경해 주기 전에, 남이 나를 우애하기 주기 전에 내가 먼저 다가가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저체온증에서 벗어나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저체온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다가가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이 나에게 다가오기 전에 내가 먼저 다가가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이러한 사랑을 받게 되면 우리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남이 나를 사랑하는 거 이건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을 받는 것도 참 좋지만 먼저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열정과 에너지가 소모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한 사람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시간을 내고 정성을 쏟는 것은 대단한 에너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게 됩니다. 움직이면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질 때 우리의 건강이, 영적 신앙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저체온증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우애하고 내가 먼저 존경할 때 사랑의 불꽃이 다시금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교회에 오면 먼저 웃어주세요. 한번 옆사람 보고 한번 웃어봅시다. 먼저 웃어주세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하잖아요.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교회 제가 가끔씩 목양실에서 본당 올라오다가 주일날 보거든요. 밖에 이렇게 보거든요. 성도들이 어떻게 오는지. 오면 다들 이렇게 얼굴이 굳어져 있어요. 만나면 서로 웃고 만나면 좋은 친구 하면서 이렇게 웃어야 되는데 안 웃어요. 다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안내 서는 사람이 어서 오세요 해도 얼굴이 굳어져 있어요.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은 먼저 웃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 악수해 보세요. 악수를 해보세요. 악수를 할 때도 정말 만나고 싶었던 사람, 정말 반가운 사람을 만나듯이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허리를 숙이고 손을 살포시 잡고 인사를 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렇게 따뜻하게 먼저 악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친절한 말, 희망을 주는 말, 따뜻한 말, 소망의 말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되면 나도 영적 체온이 올라가지만 이 사랑을 받는 사람들도 함께 영적 체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예배 드리기 전부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현장 가운데 나가면 찬양을 볼 때 절로 은혜가 됩니다. 찬양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설교 말씀 어떤 설교를 해도 할렐루야 아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주일날 아침에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간다 가방 딱 메고 나오는데 누가 이렇게 얼굴 붉힌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날은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것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교회 오기 전에 부부싸움 하잖아요. 오늘 부부싸움 하고 오신 분도 계시죠? 예. 사단이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괜히 남편 미워하게 하겠습니까? 괜히 아내가 미워지게 하겠습니까?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주일날은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마음을 잘 지키고 또 올 때도 항상 웃고 싱글벙글 웃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하잖아요. 웃으면서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쉽게 하는 말 있잖아요. 할 말 없으면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쉽습니까? 아유 잘 지내셨습니까? 한 말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예.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말이 길어지면 힘드니까 이 바쁜 세상 가운데 딱 두 마디 할렐루야 아멘 다 알아듣잖아요. 예. 다시 한번 더 할렐루야 아멘.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야, 사람들도 할렐루야 아멘. 분명히 앞에 사는 성원 그 다음에 저기 일신 디아치에 사람들을 보고 야, 저 사람도 뭔가 달라졌다. 양문교회 성도들이 뭐가 달라졌다. 뭔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인사하고 먼저 손 내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아요. 먼저 인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가족들이라든지 교회 처음 오는 분들에도 상냥하게 인사하고 교회 안내도 잘해줘야 됩니다. 처음에 오면 화장실이 어딘지 식당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든지 안내원이 아니더라도 어느 누구든지 우리 교회는 2층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있고 화장실 안에 들어가면 좋은 글귀도 있습니다. 용변을 보시면서 그 글도 한번 읽어보세요. 참 은혜가 됩니다. 아니 우리 식당은 지금 2층에 있는데 우리 교회 식당의 밥은 너무너무 끝장나게 맛있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꼭 밥 드시고 가세요.
우리가 양문교회 성도고 한 식구라면 밥을 먹어야 됩니다. 밥을 먹고 꼭 가세요. 손님은 그냥 간식 먹고 가도 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한 식구이기 때문에 밥을 드시고 꼭 가세요. 바쁜 일이 있을지라도 꼭 밥 드시고 가세요 하면서 그렇게 안내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가족교회 또 처음 오신 분들이 교회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는 가서 인사도 하고 말도 걸어주고 일주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밥은 참 맛있죠. 다음 주에는 더 맛있는 밥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서로 인사할 때 그렇게 할 때에 교회는 저체온증에서 기온이 올라가서 건강한 교회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목교회 성도들은 영적 저체온증이 오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웃어주고 내가 먼저 섬겨주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아무데나 아멘 안 하네요. 아멘 해야지. 다시 한 번 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고 내가 먼저 섬겨주며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높여줄 때에 저체온증에서 일어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을까요?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된다. 할렐루야. 20세기 초에 미국 서부의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10살 된 정도의 남자아이가 1달란트를 손에 꼭 쥐고 거리에 있는 상점마다 들어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파시나요? 1달러가 아니고 1달러. 1달러를 가지고 상점마다 돌아다니면서 혹시 하나님 파시나요? 가게 주인들은 안 판다고 말하거나 혹은 아이가 장난을 친다고 생각해서 매몰차게 내쫓았습니다. 해가 점점 지고 있었지만 아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69번째 가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 파시나요? 가게 주인은 한 60이 넘은 머리가 하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면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하나님은 사서 뭐 하려고 그러느냐? 자신에게 제대로 말을 걸어주는 사람을 처음 본 아이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사연을 이 노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삼촌이 돌봐주고 있는데 얼마 전 삼촌마저 건축 현장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겁니다. 근데 삼촌을 치료하던 의사가 아이에게 삼촌을 구해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이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란 것이 정말 신기한 물건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진한 아이는 의사에게 제가 하나님을 사와서 삼촌에게 먹일게요. 그러면 꼭 나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가게를 이제 그렇게 돌아다녔던 겁니다. 아이의 말을 들은 노인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돈은 얼마나 갖고 있냐? 라고 물어봤더니 1달러요.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마침 잘 됐구나. 하나님은 딱 1달러가 필요하거든. 노인은 아이의 돈을 받아 선반에 있는 하나님의 키스라는 음료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여기 있단다 얘야. 이 하나님을 마시면 삼촌이 금방 나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음료수를 주고 아이를 돌려보냈던 겁니다. 아이는 기뻐하면서 음료수를 품에 안고 쏜살같이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아이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삼촌, 제가 하나님을 사왔어요. 이제 곧 나으실 거예요. 다음 날 세계 최고의 의료 전문가들이 전용기를 타고 이 작은 도시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삼촌이 있는 병원으로 달려와서 삼촌의 상태를 진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삼촌은 정말로 병이 금방 낫게 되었던 겁니다. 삼촌은 태어날 때 천문학적인 병원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라 쓰러질 뻔했지만 병원 측은 어떤 억만장자 노인이 이미 이 모든 비용을 다 지불했다고 얘기해 줬던 겁니다. 삼촌을 진찰한 어리진도 이 노인이 고용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삼촌은 나중에야 아이가 마지막으로 들른 가게의 주인이 억만장자의 노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노인은 할 일이 없을 때에 가게에 나와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했는데 그때 마침 아이를 만났던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만나서 아이의 소원대로 삼촌의 병을 진료할 의사들을 다 보내줬고 또 모든 진료비까지 다 이미 계산하고 노인은 그 자리에 여행 가고 없었던 겁니다.
가게 전문 이 삼촌과 아이가 가게를 찾아갔을 때는 가게 전문밖에 남지 않았고 노인이 그 삼촌을 위해서 편지 한 장을 써놨는데 편지 내용이 이렇었습니다. 젊은이, 내게 고마워할 필요 없네. 사실 모든 비용은 자네의 조카가 다 낸 것이니 말세. 자네에게 이런 기특한 조카가 있다는 것이 정말로 행운이라는 걸 말해주고 싶네. 자네를 위해서 1달러를 쥐고 온 거리를 누비며 하나님을 찾아다녔으니 말이야. 하나님에게 감사하게 자네를 살린 건 그분이니 말일세라는 편지를 남기고 여행을 가고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삼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이는 포기하지 않고 삼촌의 약을 구하러 다니다가 억만장자인 할아버지를 만났고 그 할아버지 덕분에 삼촌의 병을 고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 걸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저체온증에 걸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이도 69번째까지 찾아갔대잖아요. 69번까지 우리 삼촌의 병을 고쳐줄 그 하나님이란 약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억만장자를 만나서 그 억만장자가 많은 의사들을 보내주셔서 삼촌을 고쳐주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 역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에 기도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저체온증이 있으면 안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세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가부가 불의한 재판장이 와서 내 원한을 갚아달라 했을 때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불의한 재판장이 그의 찾아온 번거롭게 함으로 인해서 가부의 모든 소원을 들어줬던 것처럼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 교회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핍박과 환난 중에 있는 성도를 향하여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2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할렐루야. 지금 로마 교회는 로마 황제의 핍박 때문에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로마의 시즈냐 아니면 예수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만약에 로마의 시즈를 택하면 너희들이 경제적인 생활이라든지 앞으로 사회생활할 때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지만 예수를 선택하게 되면 목배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에서 너희들 다 제외시킬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지금 우리처럼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편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냐 죽음이냐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있어서 참으로 힘들었던 겁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로마의 황제의 마음을 돌려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했는데 잘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저체온증이 걸린 거예요.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또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영적 저체온증, 기도에 저체온증이 있다가 보니까 신앙이 더욱더 굳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로마 교회를 향하여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할렐루야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 환난과 핍박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우리를 두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줍니다. 유혹을 줍니다. 어려움을 줍니다.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우리의 떨어져 있는 저체온증과 같은 우리의 영성을 다시금 더 불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불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을 보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일심으로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오순절날 불의 혈 같은 것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더니 성령의 불을 받았던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저체온증에 있었던 제자들이 다시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얼마나 저체온증이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었고 시험에 들었고 뿐만 아니라 다 뿔뿔이 다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제자들이 기도 가운데에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저체온증이 아니라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각기 다른 언어로 방언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사도행전을 보세요. 얼마나 제자들이 두려움을 무서워하지 않고 감옥이든지 광야이든지 또 집이든지 어디든지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 있고 심지어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저체온증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움직이면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이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들어 넘어집니다. 기도 안 하면 우리 마음이 냉랭해집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꾸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힘든 일도 아무리 괴로운 일도 기도하면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능력 받습니다. 기도하면 다시금 일어날 힘을 생깁니다. 기도하면 위로와 용기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영적 저체온증에서 뜨거운 신앙생활로, 건강한 신앙생활로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를 쉬게 되면 저체온증, 영적 저체온증에 이르러서 몸이 굳어져서 시험에 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 기도의 자리를 꼭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를 섬기는 일에 항상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도를 섬기는 것에 항상 힘써야 된다. 할렐루야. 13절에 보니까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원문대로 직역하며 번역하면 친절히 대접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엔 손이라는 단어는 낯선 사람을 의미합니다. 낯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접하고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저체온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성도들을 섬기는 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을 받는 사람이 뜨거울까요? 섬기는 사람이 뜨거울까요? 섬기는 사람이 뜨거운 거예요. 요양보호사들 보세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도와주러 가지 않습니까? 섬김을 받는 사람이 뜨거운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뜨거운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이들 보세요. 여러분, 손주, 손자들 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주, 손주들을 봅니다. 처음에는 손자들을 보기 전에는 몸이 아프다, 힘들다 하지만 손자들이 집에 왔을 때 보세요. 언제 아팠냐는 듯이 싹 사라지는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몸이지 않습니까? 저희 모친도 전화하면 아이고 아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근데 우리 아들 성기를 데려가잖아요. 언제 아팠냐는 듯이 그렇게 대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섬기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섬기니까 열이 나는 거예요. 몸이 올라가는, 체온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꾸 섬김만 받으려고 하면 자꾸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날 잘 섬겨주지 않느냐? 교회가 사랑이 왜 이렇게 없느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기 전에 내가 먼저 섬겨보세요. 내가 섬겨보면 주의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건강이 내게 되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갓난 아이와 같은 초신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병든 자들, 영적으로 시험에 든 자들, 그리고 삶의 의욕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저들을 대접하고 권면하고 섬길 때에 힘이 나는 겁니다. 아니, 그런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저체온증에 걸렸습니까? 그렇다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힘이 나는 거예요. 남을 대접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힘이 납니다. 의욕이 생깁니다. 영적 에너지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셀 모임 가정에서 해보십시오. 가정에서 해보면 피곤하더라도 오늘 셀 모임이 있어. 그러면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몰라요. 막 음식을 준비하잖아요. 전혀 그런 눈빛으로 저를 보러보지 않는데 이번 주부터 셀 모임 가정에서 하면서 우리 셀장들만 가정에서 하는 게 아니라 셀원들도 돌아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음식을 준비하고 방을 청소하고 하면 막 없는 힘이 나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대접받는 사람들 보세요. 조금만 못하면 짜증낸다니까요. 불평한다니까, 화를 낸다니까요. 여러분은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라 대접할 수 있는 섬기는 사람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섬기기에 항상 힘쓰는 양문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교회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자꾸 이 사람도 섬기고 저 사람도 섬기고 그러면 이곳에서 웃음이 피어나고 저곳에서 웃음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당연히 교회에서 해야 될 덕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라고 했습니다. 의무란 것이죠. 그리고 바울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도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했고, 그리고 힘없고 연약한 병자들을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저체온증에 걸린 성도들이 있다면 빠져나가는 길은 단 간단합니다. 섬기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내 형편이 아닙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섬기면 되는 거예요. 정 없다면 기도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정 없다면 가서 손 한번 잡아주는 것도 섬기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섬겨줄 때에 우리 안에 영적 저체온증이 다시금 열기가 일어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대화 중에 저분 참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말을 하거나 듣게 되는데 그 말이 평범하지만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은 저체온증에 걸린 것이 아니라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주를 섬겨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 마지막으로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영적 저체온증에 걸린 성도들도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되고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되며 또한 내 성도들을 섬기기에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영적 저체온증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여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 따라가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에 항상 힘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영적 저체온증에서 일어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존경하고 먼저 우애하고 먼저 사랑하는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웃어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항상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섬기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영적 저체온증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우리 양목계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영적 저체온증에 빠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우애하고 먼저 존경하고 먼저 악수하고 먼저 웃어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영적 저체온증에서 다시금 일어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에 저체온증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한두 번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한 것을 통해서 영적 저체온증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부여잡고 말씀 부여잡고 기도에 항상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성령의 보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뜨거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뜨거워질 때에 우리가 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사오니 항상 기도하는데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 섬기는 일에 항상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을 받는 것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길 때의 영적 저체온증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양문의 권속들은 섬기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섬기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고 그걸로 통해서 우리가 영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3여전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세 가족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했지만 오늘 예배 끝나고 등록하셔서 오늘 소개하는데 우리 안길정 집사님 한번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광고 하나 더 있습니다. 3여전대 원래가 있습니다. 12시 40분까지 어린이집 바다반으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박영빈 장로님 나오셔서 성경 퀴즈에 대해 운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국장 박영빈 장로입니다. 계속 지난 몇 주 동안 이 주보에 광고가 되고 있는데요. 11월 9일, 정확히 6주 후입니다. 11월 9일에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11월 9일 오후 예배에 있을 예정이고요.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그 큰 틀에서 그 대회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주관으로 개최하는 대회이고요. 취지는 잘 아시겠지만 이게 대회이긴 하나 뭐 경쟁에서 이기는 것보다는 우리가 목사님이 늘 강조하시는 우리 말씀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읽어보고 그다음에 묵상하고 서로 나누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이 취지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마인드로 임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범위는 4복음서입니다. 그래서 4복음서를 이미 좀 읽기 시작한 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복음서를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 되겠고 대회 방식은 우리가 인원이 좀 많기 때문에 셀 대항으로 단체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셀 대항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저희가 참가 인원을 파악해보고 혹 셀 인원이 너무 적으면 교구로 이렇게 하나의 교구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문항과 답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문항을 한 100문항 정도 저희가 추려서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완벽히 공부하시면 50에서 60%는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 정도는 문항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가 특별히 아브라함과 사라 구역 셀이죠. 셀하고 그다음에 청지기 구역은 제가 인쇄를 해서 나눠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는 밴드에 제가 문항을 올려놓을 테니까 그것을 보시면 되고 혹시 뭐 필요하시면 셀장님께서 인쇄해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네요. 그래서 6주 남았으니까 이제 슬슬 하시고 그 문항은 제가 이번 주 중에 늦어도 주말까지는 밴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당부가 있으셨는데 재밌게 진행하라.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재밌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고민되는데 일단은 재미도 있지만 은혜로운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저는 그냥 출제한 문제, 예상 문제는 한 90% 내주려고 했는데 우리 또 교육부에서는 50에서 60%만 출제한 문제에서 내주고 나머지는 여러분 또 스스로가 이렇게 공부해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부지리 읽으시고 또 좋은 성적 거두시고요. 아마 성경 퀴즈 대회 있는 아마 재밌을 겁니다. 재밌을 거고 또 은혜고 유익한 시간 될 줄로 믿고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종교의 영광 찬양 우리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적 저체온증에 걸린 성도들이 있다면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먼저 인사하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아버지 사람 존경하고 먼저 우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성도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이 꽃피는 가정, 사랑이 꽃피는 우리 교회 셀이 대해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헌금과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과 성경 헌금과 일천번제와 또 여러 가지 건축 헌금과 목적 헌금과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터에서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 번 돈을 가지고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흠령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더 믿음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드렸사오니 더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소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소원하는 마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량 봉사, 안내, 성가대, 교사, 주일학교, 헌금위원, 식당 봉사, 교회 청소, 또 아버지 찬양팀으로 하나님 이모저모로 하나님께 충성 봉사 헌신하는 저들에게 섬김을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축복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30배, 60로, 100배로 갚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들을 더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손대는 것마다 형통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잘되고 형통한다는 소문들이 날마다 들려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문에 있는 모든 것들도 오늘도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제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